새말귀의 안내서 일체만법 허공성 제8강 나를 두면 일체만법이 벌어진다. 둘.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는 막 눈이 많이 왔어요. 저기 우리 3번 거기는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이거 저녁까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어떡하나 막 한방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 감기에 다 조심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되네요. 이제 12월 달이 되니까
자, 새말기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 그 앞에를 안 하고 제가 그 뒤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89쪽 나를 두면 일체 만법이 벌어진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지요. 자, 시작. 나를 두면 일체 만법이 벌어진다. 내가 백천만 가지를 말해봤던 그것도 허공성이라. 석가세존이 49년 동안 말씀하신 것도 허공성 아닌 것이 없거든. 오늘 저녁 이거 무슨 노름이냐? 허공성 노름이에요. 허공성이 이런 걸 놔두었어. 선생, 학생들을 놔두었어. 이거 전부 허공성 노름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뚱이 놔두기 전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몸뚱이를 진짜 내라고 하네. 물론 이것도 허공성이지. 하나의 모습놀이라. 모습이 있는 데는 시공간이 들러붙고 생사가 들러붙고 천당 지옥이 들러붙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허공성이다. 이렇게만 하세요. 나는 이것에 절대로 자신을 가졌어요. 이 자신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모든 조사들, 모든 일처의 그 스승들이 많은 법문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백천만 가지를 말해봐도 그것이 모두 허공성이다. 허공성이라는 의미는 절대평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평등성인데 그 바탕자리도 절대평등성이고 거기에 낮춘 그 이런 묘유지요. 우리의 그 상대성도 절대평등성이에요. 왜? 묘유도 뭐예요? 상대성은 가짜지요. 가짜.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탕자리도 허공성, 또 상대성도 허공성. 그러니까 성품과 경계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거를 자꾸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를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보면서 바로 그 바탕자리에서 굴리게 됩니다. 새말귀를 하려면 반드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이 점이 일체의 모든 것은 전부 허공성이다. 이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 하지요. 일체의 모든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근데 요 상대성이 절대성의 굴림새라. 근데 상대성과 절대성이 불이라.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허공이 하나니까. 허공성이라서. 절대평등성이라서. 근데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것이 뭐가 안 되느냐면 바탕자리가 따로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바탕자리가 또 따로 있고 또 이 모습을 보면 모습이 진짜다 하고 자꾸 들어앉거든요. 그것만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습이 헛것이구나, 가짜구나, 이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만 확실히 내가 자꾸 연습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체득을 하면 바로 그 바탕자리하고 이 모습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새말귀가 저절로 굴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말귀를 어떻게 굴리느냐? 또 바탕자리하고 요 상대성,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닌 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리거든. 상대성을 굴려봐도 그것이 전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은 상당히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하자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것부터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거 무슨 노름이냐. 오늘도 우리도 여기서 법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부산, 대전, 서울서 이렇게 동시에 법회를 하고 있죠. 무슨 노름이냐? 허공성 노름이라는 겁니다. 허공성 노름. 근데 우리는 허공성 노름인데 허공성 노름이라는 것은 그 말하자면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진짜라고 해. 실체가 있다라고 해. 여기에서 자꾸만 이제 말하자면 뒤바뀐 생각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 학생들을 놔두었어. 이거 전부 허공성 노름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뚱이 놔두기 전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몸뚱이를 진짜 내라고 하네. 몸뚱이를 전부 진짜 내라고 해. 물론 이것도 허공성이지. 하나의 모습놀이죠. 모습이 있는 데는 시공간이 들러붙고 생사가 들러붙고 천당지옥이 들러붙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쭉 했어요. 절대성은 불생불멸이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무시무종이다. 그래서 무위법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상대성이라는 것은 시공간이 들러붙고 시작과 끝이 있어서 모습이 있고 변하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천당, 지옥도 들러붙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기본을 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모습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모습은 바탕자리의 작용이다. 작용.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진공묘유라고 하지요, 보통요. 그래서 상대성은 묘유, 묘한 쓰미에 속하고 진공은 절대성에 속합니다. 그런데 절대성과 상대성이 전부 허공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절대로 자신을 가졌어요. 이 자신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스승들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 애쓰셨던 것이로군요.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온갖 방편을 다 쓰셨습니다. 물론 설법도 방편입니다. 방편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방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은 아닙니다. 만약 손가락을 달로 착각한다면 손가락도 정확하게 모를 뿐 아니라 달은 더욱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뚱이가 태어나서 변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잘 알지만 나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몸뚱이를 함부로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잘 알아서 몸뚱이를 잘 굴리자는 얘기입니다. 몸뚱이가 나란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몸이 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몸이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모습에는 시공간이 들러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여기저기가 있습니다. 모습이 없으면 언제 어디라는 말이 들러붙지 않습니다. 변할 것이 없는 진짜 나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나를 찾는 문이 열립니다. 진짜 나는 시공간이 끊어진 절대성, 허공성이란 말씀이로군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몸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몸뚱이의 압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허공 중에 나타난 모든 모습,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허공성의 노름, 작용입니다. 즉, 나는 허공성입니다. 많은 스승들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허공성을 일체만법이 전부 허공성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거로군요.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온갖 방편을 다 쓰셨습니다. 84,000법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는 말한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나는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 말을 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법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한 바가 없을까? 그렇죠. 그 참 무설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본래의 그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모든 그 방편, 설법이랄지 뭐 화두랄지 또는 뭐 기도, 연불, 그다음에 그 호흡 뭐 할 것 없이 많은 방편들이 있어요. 그죠? 경을 보고 이런 게 많은 방편이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본래의 그 자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방법. 그래서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법회도 방편이지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방편을 등불로 삼아서 직접 자기가 증득을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이 방편을 등불로 삼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러니라 저러니라 하고 그 경전에 전부 설명을 해 놓으셨어. 말씀을 해 놓으셨어. 그러나 보는 우리는 그 경을 보는 우리는 부처님하고 뭐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단 말입니다. 수준이 안 맞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 놓으셔도 그것을 언어와 문자나 설법을 들을 때는 완전히 자기 자료로 이해하고 듣게 됩니다. 이게 단지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이 불교 공부에 한한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말을 내가 잘 듣느냐? 잘 안 듣거든요. 왜 잘 안 듣느냐? 나는 내 생각으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말을 제대로 잘 들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뭘 착각을 하냐면 나는 저 사람 말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저 사람이 말한 것이다. 저 사람이 지금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가장 그 보통 일상생활에는 뭐 주고받고 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뭐 풀릴 수도 있고 뭐 오해도 될 수 있고 이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좀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본래의 바탕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이런 그 맞으면 철학적 이런 것에는 나의 자료로 이것을 딱 이해를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공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허공성이란 말이 뭡니까? 방편이거든요. 언어와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 허공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뜻. 그 뜻은 요 지금 이 허공성이라는 본래의 그 자리를 드러내는데 뭐 억분의 1도 안 되겠지요. 억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등불로 삼아서 실제로 내가 그 자리를 드러내야 진짜 내가 그 자리를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일 본인이 실수하기 좋은 잘못 알기 쉬운 것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은 자꾸 방편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자꾸 그것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다는 것은 자기가 실제로 아는 거하고 관념으로 아는 거하고는 10만 8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변한다 그것도 요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변한다라는 것을 진짜 알면 어떻게 되느냐? 변한다라는 것을 진짜 알면 깨달음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요. 변한다라는 것을 진짜 알면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기로는 변한다에 대한 자기의 그 개념이 있거든요. 그 개념을 가지고 내가 전부 다 안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허공성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허공성? 몰라. 나는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몰라. 모르는데 허공성이라는 그 말마디를 등불로 삼아서 내가 그 허공성을 만나는 것이죠.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언어 문자를 만약에 이제 뭐 공적 영지, 진공 묘유 이런 이제 얘기를 우리 같으면 절대성, 상대성, 허공으로서의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것은 그 자리를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인데 그것을 진짜 자기의 자료로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또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어떻게 해요? 퐁당 들어앉는 것이에요. 모습놀이가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우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름만 바뀌어 있거든.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몸뚱이 나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만 이름이 바뀌어. 그러니까 생각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뭐의 몸뚱이 나라고 하다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이름만 바뀌어 있어. 그런데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면 본래 이 자리는 안다 모른다가 들러붙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알 때는 뭐예요? 안다 모른다가 떨어져 버려요. 진짜 알 때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보면 맞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하면 정말로 느낌이 왔어. 느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느낌을 그 다음에 붙잡지 말고 그 느낌을 내려놔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안 그래. 되게 아까워해. 그 느낌을 탁 붙잡아 버려. 공부하다가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딱 나면 그 이해가 파악이 팍 돼버린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냥 내려놔야 돼. 내가 느낌이 온 것을 그냥 내려놓는다고. 거기에 달라붙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기도 하고 또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기도 해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는 딱 알고 있어 지금. 뭐든지 변하고 헛것이거든. 내가 안다고 만약에 딱 느낌이 왔으면 그것도 변하고 헛것이야. 본래 그 자리는 안다 모른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거든. 안다 모른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모른다. 그래서 모를 뿐이라고 하신 분이 승산 스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시던가. 모를 뿐 자꾸만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거기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지요. 거기에 들어앉지 않게 하는 거지요. 어떤 것에도 들어앉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그런 이제 방편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백봉 선생님은 좀 또 스타일이 다르지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몸뚱이 내가 보고 듣고 그냥 나라고 하는 그것,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늘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이렇게 해.
그런데 그 내가 무엇을 나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 송창훈 씨 자기에게 무엇을 나라고 하니? 근데 이 질문 안 하지요? 보통은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가 나야, 만약에 이랬다면 우리 지금 딱 알고 있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서 나라고 할 수가 없네. 그런데 계속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지금 밥도 먹고 뭐 샤워도 하고 일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내가 몸뚱이 내는 될 수가 없지요. 변하고 헛것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 그거를 가지고 바로 자꾸만 말하자면 생활 속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야. 어떤 나? 모습이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그 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서 늘 그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내가 한다. 내가 먹는다. 내가 본다. 내가 화를 낸다. 내가 피곤하다. 내가 바쁘다. 이렇게 자꾸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냥 이 나가 그냥 드러나 버려. 여기 이제 백봉 선생님의 그 공부방편이거든요. 그 대신 이것을 새말귀를 잡을 때는 반드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그 아웃라인을 완전히 말하자면 익혀야 된다는 얘기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야.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예요. 그리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상법신이 이 몸뚱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 두 가지의 그 말하자면 이치를 잘 이해하고 파악이 된 연후에 이 새말귀를 가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말씀은 이 새말귀가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 본래 내야 몸뚱이 나라고 해도 그 나라고 하는 거는 누구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지요. 몸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도 나야. 뭐 허공으로서 나라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렇게 하든 온갖 것을 다 해도 본래 내가 하는 것이거든. 본래 내가 하는 것이니까 따로 하지 마라 이 말이지. 공부를. 그 내가 한다라고 계속 연습을 하다가 보면 그 나를 언제 아는지도 모르게 자기의 성품자리를 그냥 알아진다. 법신자리를 그냥 알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데 만약에 간화선에 화두를 가진다고 합시다. 화두를 가지면 이 먹고 이렇게 한다면 이 먹고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또는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를 송장이라고 이제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이제 화두를 잡는다. 이 먹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고 보는 이것이 무엇이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이고 그게 이목고거든요. 이목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이목고를 딱 잡아라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목고를 잡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잡잖아요. 그러면 이목고를 잡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돼.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은 연기로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모습이 헛것이니까 그 모습을 놔둘 수 있는 이 본래의 그 자리, 바탕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먹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그 사람이 공부가 되고 설명이 된, 파악이 된 연후에 만약에 이 먹거를 가진다면 공부가 굉장히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거를 보면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앞에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보는 이놈이 무엇인고 듣는 이놈 그 무엇을 해도 다 맞아 떨어가지죠. 이 먹고에는. 그런데 왜 이것을 송장이라고 하지? 왜 이것을 송장이라고 하지? 보는 거는 내가 지금 보는데 내가 듣는데 내가 말하는데 뭘 또 이것을 말하자면 이 먹고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이런 모습이 전부 가짜다. 지금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런 법을 모르고 어떻게 그 화두를 잡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새말기도 반드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 몸뚱이에는 성품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를 놔둘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하고 또 무정물인 이 몸뚱이하고 뭐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허공성으로서. 허공으로서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허공으로서의 몸뚱이. 이렇게 해서 둘이 아니야. 그래서 모든 모습은 바탕자리의 작용이야. 작용.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둘러가지 말라는 거죠. 뭐 의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이지 않느냐. 우선 이론적으로 파악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파악을 해가지고 그대로 내가 법신자리로서 작용을 그냥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신자리가 드러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이 이제 이해가 좀 되지요. 박은경 쌤 어떻습니까? 예예. 예.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겠죠. 저 임경미 씨는 어때요? 임경미 보살님은? 금호랭은? 이해는 되잖아요. 이해는 되잖아요. 저기 표고사님은 어떻습니까? 표고사님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동윤 거사님은요? 이해는 됩니다. 예. 또 김정혜 보살님은요? 이해는 됩니다. 네. 지금 이해가 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고 있으면 뭐만 하면 된다? 연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습. 이때 지금도 뭐 몸뚱이 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도 몸뚱이 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신자리가 하지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몸뚱이가 내다 어쩌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는데 누가 말을 해? 내가 말을 하고 있거든.
내가 말을 하고 있거든. 그렇죠? 또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누가 봐요? 내가 보잖아요. 그래서 새말귀가 처음에는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우리가 처음 새말귀를 시작을 할 때는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았는데 지금 자꾸 공부를 하니까, 자꾸 공부를 해보니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야. 이때까지 내가 했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말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뒤바뀐 생각으로 몸뚱이를 나라고 자꾸 했거든. 근데 몸뚱이 나는 무정물이라서 몸뚱이가 내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나는 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늘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단지 뒤바뀐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뒤바뀐 생각도 누가 해요? 내가 하거든요. 내가 해요. 뒤바뀐 생각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야. 그냥 뒤바뀐 생각일 뿐이에요. 뒤바뀐 생각이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좋다 아니면 나쁘다로 구분을 해요. 좋다 아니면 나쁘다. 실은 정말 다른 것이죠. 왜 좋다 아니면 나쁘다로 구별을 하기 때문에 내가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또 탁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누가 생각하느냐? 내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있거든. 내가. 그 내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야. 단지 뭐야 뒤바뀐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은 뒤바뀐 생각을 이렇게 바로 잡기만 하면 돼. 이때까지는 몸뚱이가 내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해서 뒤바뀐 생각도 그 내가 하는 것이죠. 그 내가 하는 것인데 그 허공으로서 그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말한다, 내가 듣는다 이런데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하는 거하고 뒤바뀐 그 바른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송창훈 씨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뒤바뀐 생각으로 내가 한다. 이렇게 지금 내가 하고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으면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허리멍덩한 대답 아니죠. 엄청난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말합니까? 엄청난 차이로 보면 하나는 모습으로서의 내가 만들어낸 내가 하는 생각이고 차이가 없다고 보면 어차피 다 허공에 하는 거죠. 아유, 그럼 비빔밥 돼서 안 되지. 그거는 흐리멍덩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동현 과사님 잘 들립니까? 뒤바뀐 생각으로 똑같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내가 늘 해요. 근데 뒤바뀐 생각으로 내가 한다 하는 거하고 본래
그 바른 생각으로 정견으로 내가 한다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었어요. 정경으로 하면 머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뒤바뀐 생각을 하면 고리에 고리를 물어가지고 네. 다른 쪽으로 빠질 것 같은데. 뒤바뀐 생각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들어앉는다는 겁니다. 모습에 들어앉아 버려. 모습에 들어앉아 버려. 들어앉는 것도 누가 들어앉아요? 본래 내가 들어앉는 것이. 나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런데 단지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도 내가 해. 결국은.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뒤바뀐 생각이냐면 들어앉는다는 겁니다. 모습에 자꾸 들어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그 말 속에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는 뜻이 다 들어있는 거지요. 머물 수 없다라는 것에는.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한다는 것은 모습에 무조건 퐁당 머물러. 뭐든지 머물러.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자꾸 내가 있다라고 하거든. 나 하면 그냥 있다라고 그냥 퐁당 머물러 버려. 나에 머물러 버려.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름이 나야. 나라고 한 적이 없어. 그냥 쭉 그냥 그거를 작용이 있을 뿐인데 뒤바뀐 생각을 하면 그냥 무조건 들어앉아. 보면 보는 내가 있고 들으면 듣는 내가 있고. 그런데 정견으로 하는 거야. 보면 보는 내가 없고 들으면 듣는 내가 없어. 그래서 이제 들음이 없이 듣고 봄이 없이 본다. 이런 말이 이제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뒤바뀐 생각과 정견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모습에 들어앉는다는 것입니다. 모습에 들어앉는다는 말은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것에. 깨달음에도 들어앉아. 허공으로서의 나에도 들어앉아. 몸뚱이 나에도 들어앉아. 계속 들어앉는 거예요. 들어앉아. 들어앉아서 거기서 머물러 버려. 그러면 계속 거기서 늪이에요. 늪.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참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야. 그하고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내가 굴려. 내가 굴리는데 어때요? 굴리는 바가 없지요. 굴리는 자도 없고 굴리는 것도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새말귀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뒤바뀐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굴리는 내가 있고 굴리는 상대가 있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금방 성창원 씨가 얘기했듯이 하늘과 땅 차이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신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도는 지도는 어렵지 않다고. 쏠리고 애증을 자꾸만 둘러보면은 거기 쏠리면은 그거 되는데 머리털 한 털이라도 말하자면 차이가 나면 이게 막 하늘과 땅으로 벌어진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그 말이라.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백봉 선생님이 늘 당부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그냥 딴 종교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조그마한 머리털의 차이가 이게 영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 그렇게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은
뭘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냐? 무조건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해서 자꾸 머무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라요. 무엇이 그것이 진짜가 실체가 있다고 해서 머무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라요. 뒤바뀐 생각이에요. 근데 일체가 전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뚱이가 태어나서 변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잘 알지만 나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몸뚱이를 함부로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뚱이 아프면 보통 우리 같은 근기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잊어버리죠. 공부를 하려면은 몸뚱이가 좀 컨디션이 좋아야지 의욕도 나고 공부도 돼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세상 일에 너무 많이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절제를 좀 해야지 이게 공부가 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많이 이렇게 휩쓸려 버리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계라는 게 계를 지킨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계를 지키는 게 1번이거든요, 사실은.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요새는 재밌는 게 너무 많지요. 그리고 또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그 수행단체에 가면은 핸드폰을 딱 압수를 해. 들어가면서 딱 압수를 해서 열흘이면 열흘 있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나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핸드폰이 없으면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근데 옛날에 우리 핸드폰 없이 살았거든요. 핸드폰 없이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온갖 것을 거기서 다 좋은 면도 있지요. 좋은 면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많은 말하자면 시간과 이런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 계속 막 휘몰아쳐 돌아가니까. 그래서 열흘이 있다가 핸드폰을 안 쓰면은 받으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뚱이 함부로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잘 알아서 몸뚱이를 잘 굴리자라는 얘기입니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몸뚱이를 적정 수준으로 잘 컨디션을 유지를 해서 공부도 하고 세상살이도 하자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나란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몸이 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혜원형, 몸이 나기 전에 나 어디 있었습니까? 예? 몸뚱이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몸뚱이가 나서 죽을 때까지는 나라고 해서 잘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몸뚱이 나기 전 나는 어디 있었고 몸뚱이 버리고 나면 나 어디로 갑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안 죽어봤어. 그렇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 표를 만들어 가지고 막 맨날 읽어. 절대성은 시간이 끊어졌어. 불생불멸이야. 그리고 시작과 무시무종이고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위법이다. 항상 여여하다. 또 여기는 그 상대성은 뭐예요?
시공간이 들러붙는다. 모습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 생사가 있다. 변한다. 유의법이다. 맨날 읽어. 우리가 맨날 읽어. 근데 이거를 딱 질문을 하면 모르겠어. 그지요? 질문을 하면 딱 모르겠어.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게 모습 공식에 해당이 되는 거지. 모습 공식에 해당되는 거지.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봐. 쉬지 않고 변하는데 이건 나라고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모습 공식 처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습 공식이 처음에 잘 되면 그냥 모습 공식에서 그냥 자기의 그 정견이 다 확립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을 많이 할 것도 없어. 사실은 몸뚱이 나기 전에 몸뚱이에는 생사가 있으니까 몸뚱이는 없다가 생겼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없어지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나? 만약에 몸뚱이가 생겨서 몸뚱이가 죽을 때까지만 나라고 하면 그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지. 어떤 사람은 뭐 100년도 산다지만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죽는 애도 있는데, 그지요? 그 낳다가 1살 돼서 죽는 애도 있고 2살 돼서 죽는 애도 있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니까 정말 그 못 먹어서 기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아주 굉장히 그렇는데, 몸이 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몸이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뭘 바탕으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 바탕조리로서의 나, 불생불멸인 자리로서의 나로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지. 이게 몸은 변하지요. 생사가 있는데 본래 나는 생사를 일으키는 바탕자리거든. 그 작용을 하는 바탕자리거든. 그리고 몸이 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 몸 죽고 나면 어디로 가? 어디 가는 거예요? 갔다 왔다 하는 것이에요. 예? 갔다 왔다 하는 것이냐고요. 오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고감이 없어요. 그래서 모습에는 시공간이 들러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여기저기가 있습니다. 이 모습에 시공간이 들러붙고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고 여기저기가 있다는 이 말이 그냥 보통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속에는 너무나 깊은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말이 이해되고 파악이 돼야 공부가 되는 거지요. 이런 말이 이해가 되고 파악이 돼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모습이 없으면 언제 어디라는 말이 들러붙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 몸이 나기 전에 나 어디 있었어요? 몸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런 것이 답이 나올 수가 있는 말이죠. 지금 모습이 없으면 언제 어디라는 말이 들러붙지 않습니다. 변할 것이 없는 진짜 나는 지금 여기입니다. 변할 것이 없는 진짜 나는 뭐예요? Now and here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박은경 쌤 그러니까 좀 이해 가시죠? 지금 여기. 저 표고사님은요? 오, 잘 들립니다. 지금 소리가. 저 두얼랭은 어떻습니까? 두얼랭은 조금 어렵죠? 아직까지 처음이시라. 아니에요. 네? 아니 좀 어려워요. 네네. 우리 다 어려움을 다 거쳐서 옵니다. 만약에 이거 어렵지 않으면은 뭐 누가 뭐 못해? 그러면은 좀 섭하지요. 자, 여기서 진짜 나를 찾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변할 것이 없는 진짜 나는 가고 오는 것이 없어요. Now and here이요. Now and here이요. 여기서 진짜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진짜 나는 시공간이 끊어진 절대성 허공성이란 말씀이로군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몸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몸뚱이의 앞서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허공중에 나타난 모든 모습,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허공성의 노름 작용입니다. 즉 나는 허공성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작용이다. 작용.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만 이대로 허공성의 노름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 가서 따로 찾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 자꾸 어디 멀리 있는 멀리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멀리서 찾는 자도 누굽니까? 나거든. 나. 지금 여기에 있어. 지금 여기에 있어. 그래서 내 몸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뭐예요? 보는 것도 내가 봐.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해. 뒤바뀐 생각도 내가 해. 걷는 것도 내가 걸어. 죽는 것도 내가 주고 밥 먹는 것도 내가 먹어. 여기에서 나를 찾아야지 어디서 나를 찾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